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특별히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는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는 요구를 안 해서 부모가 좀 볼멘 소리를 좀 하죠. 너는 어떻게 부모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기분 나빠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관계를 깨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구속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이 복음서에,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 아닙니까? 기도의 삶. 어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로. 그 내적인 갈등을, 인간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을 기도로 해소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벅찬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삶의 힘듦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공부 잘했던 아버지는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강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놀아주고 너무 자상한 그런 아버지인데 공부 못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화도 낼 수 있고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한 아버지는 공부 못하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바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영육간의 필요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구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거 뭐 이런 것들 뭐죠, 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구하면 안 돼, 기도할 때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못 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아주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얌전하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오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당에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요. 그 대신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오래 기도하라고, 많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언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은사로 주신 거거든요. 기도의 은사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시간 반을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못 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리라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못 구할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으셨습니까? 3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나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과 태도가 달라지고 내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빗속을 뚫고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구해서 얻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나의 변화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